저는 1997년부터 주일학교의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23년,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23년, 24년 동안 저는 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전 부서, 유치부부터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부서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은 물론 당연히 복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첫 번째, 정말 이 신앙교육의 첫 번째 이런 목적을 두고서 아이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들 스스로 분별하게끔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주일날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 1시간, 2시간만을 가지고서 이런 제가 원했던 이런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그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을 대하면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왜 위기의식을 느꼈냐면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큰일이다. 이것은 작년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주일 한 번만의 교육만을 가지고서는 예배만 가지고서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정말 지키기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청년이 지나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며 살아갈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실제로 아이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 고민, 이런 신앙에 대한 고민,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야 되며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잠언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또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로마서 12장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의 그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새로운 형상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분별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과연 거짓인가, 진리인가, 참인가. 사람들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고 테스트하지 않아요. 조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말이 들려오면 이것은 거짓이야.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심겨져 있다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기준, 이 성경에 이런 기준들이 심겨져 있다면 당연히 그 기준을 가지고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참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이런 기준들이 새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 새겨진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이 잘못 새겨진 것이 저건 거짓이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형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거듭나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선하게 여기시는 그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사하다, 검사하다, 어떤 사실을 들을 때 그거에 대해 이게 정말 진리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아니면 이건 거짓이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야.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분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치관이나 방식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게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되었어요. 모태신앙에 대해서 청년까지 자라나지만 아이들이 착하긴 착해요. 그러나 오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가치관이 온전히 심겨지지 않아서 이런 왜곡된 것들이 심겨져 있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이런 뜻을 분별하고 선인지 악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그 방법들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잠언을 통해서 갖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속담, 격언, 이런 교훈, 이런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왜 그런 잠언을 기록했냐면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이런 공부와는 다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지혜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훈계라는 것은요, 지혜가 머리에 들어오면 그게 가슴 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렇죠. 가슴 속에 새겨져야 그것이 성품이 되고 또 이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훈계라는 것은요, 훈련과 오늘 징계와 훈련이에요.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징계가 필요합니다. 책망도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반복적인 훈련을 할 때 이 머리의 지혜가 가슴에 심겨지게 되죠. 가슴에 심겨지게 되면 또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가슴에 심겨지고 나면 오늘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요, 참과 거짓,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이 명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머리에 새겨지고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가슴에 심겨질 때 이게 명철이 돼요. 분별력이 되는 거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참이고 거짓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지혜와 훈계, 이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그럼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심을까요? 어떤 지혜를 심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가슴에 심을 것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번역이요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을 보면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신앙교육, 우리 아이들을 왜 가르치느냐?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심어줘서 그 아이들이 이것을, 이 성품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우리는 훈련받는 것,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뭐가 심겨져야 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 공평, 정직이 심겨져야 돼요. 오늘 정의라는 말씀은요, 올바름이에요. 의로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게 뭘까? 올바르게 사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손해를 입히지 않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올바른 거예요. 의로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법적인 용어로 많이 써요. 심판이나 재판이나 법령 등 이런 말에 많이 쓰는데, 재판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니까? 공평해야 되죠. 공평하게 재판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 공평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물질적인 이 외모로 많이 판단을 해요. 물질, 외모로 많이 판단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공의는 뭐냐면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공평, 모든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이 공이에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재판이나 심판이나 법령 등을 정말 공평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배울 때 우리가 재판도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이 정직인데요. 정직은 이 매끄러움, 공정한 평탄함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매끄럽다는 것은 뭐냐? 이 내면의 이 매끄러움.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될 때 마음이 평탄해집니다. 용기가 생겨요. 마음에 거짓이 들어오면 위선적이 되고 마음의 힘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정직, 하나님 앞에 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 매끄럽고 평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교육의 목적은요,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우리 가슴 속에 심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훈계해서 가슴 속에 심어요. 이 심은 걸 가지고 세상을 이제 분별하게 되죠. 4절 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오늘 정의와 정직과 이 공의가, 공평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요,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 오늘 크리스찬들 보면요, 아이들이 착하고 단순해요. 굉장히 순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요. 잘못된 것들을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곡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죠.
너무 순진하고 단순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서 슬기롭게 한다는, 슬기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악한 계략을 피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줄 때 그 아이가 저것은 참과 거짓이구나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악한 계략, 악한 의도, 계획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너무 경솔하게 결정을 해요. 행동을 할 때 뭔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체험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근신함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신중함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서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 학식이라는 말은요. 전수되어진 지식이에요. 부모가 이 깨달은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정말 실제적인 지식, 그것을 학식이 더할 것이고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지략을 얻는다는 것은요. 인도함, 조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분별한 능력, 하나님의 이 성품 교육, 정직과 정의와 공평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사람들, 이 분별력이 생긴 사람들은 지략을 얻어요. 지략을 하나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런 하나님의 이 지혜가 심겨져 있는 사람들은 지략을 얻는다는 거예요. 조언을 얻는다는 거죠.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마음이 심겨지기 위해서 또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 또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잠언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작, 하나님의 이 최고의 지혜를 내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곳 베트남으로 선교를 가서 많은 이 베트남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상을 두려워해요. 귀신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집 앞에도 우상이 있고 위에도 옥상에도 우상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겨요. 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우상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왜 정말 우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그 귀신은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합니다. 그럼 깜짝 놀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참 맞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참된 통찰력이에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여러분, 성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참된 통찰력. 근본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런 처음, 시작, 최상이라는 거예요. 이 최상의 지식이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것은 어른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면 왜 책망하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많은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성경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용서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이에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 그것이 최상의 지혜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의 눈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믿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누가 가르쳐요? 오늘 보니까 아비의 훈계, 아비가 가르치래요. 아비가 징계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말씀을 누가 듣게 해요? 어미가 가르쳐주래요. 어미가 이 율법을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훈련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해서 마음에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이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안에 심겨지게 하라는 거죠. 정직, 정의, 공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명예를 높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또 훈계를 받으며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할 것이다. 따르지 말아라. 오늘 이 악한 자라는 것은요, 이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이 말을 들려옵니다. 그 들려와서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럼 악한 자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11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놓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오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에게 살인을 계획해요. 왜 사람의 피를 흘리자고 할까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13절 보니까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온갖 보화를 얻으며 뺏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 자신들의 욕심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범죄를 계획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남들의 살인을 해서라도 이 물건을 빼앗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제비를 뽑고 함께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요, 함께 우리 공평하게 나눠갖자. 그리고 전대 하나만 두자. 우리 모두 공동 재산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갖자. 어쩌면 이 공산주의의 사상이 오늘 이 잠언의 그대로 보여집니다. 부자들의 피를 흘려서 물건을 빼앗아서 우리가 공동 재산으로 삼고 우리 함께 공평하게 나눠갖자. 오늘 잠언에서 좀 신기하게도 그런 비슷한 이런 영적인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남의 물건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뺏어서 그것을 공동 재산을 가지고 삼고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과 정의와 공의에 맞는 행동인가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14절, 17절 보면 새가 보는 대로 치면 헛일이겠거늘. 헛일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부자들의 이런 재물들을 빼앗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공평하게 나눠주고 좋아 보이지만 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헛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잡아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이 소쿠리 같은 걸로 새를 잡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새가 나보다 빠르더라고요. 던질 아무리 해도 못 잡겠어요. 새가 붙는 데서 그물을 치면요, 새는요 잡히지 않습니다. 새가 눈치가 더 빠르거든요. 아무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러한 행위,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런 세상의 물질, 그 이익을 따라서 갈 때, 그 욕심을 따라서 갈 때, 영혼들에게 피해를 줄 때 그것은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인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잃는,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하시지만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탐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오늘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된다면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벌라는 거죠. 남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면서 거짓과 사기로 도적질과 강도질로 이익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길은 다 생명을, 자기 생명을 해하고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심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과 공평이 심겨진 사람들은요,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심겨진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정직, 물질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정직,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정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 성품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길, 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고든 길이다.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고든 길이다. 올바른 길, 고든 길이다.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다른 게 아니라 좌로 갈까 우로 갈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정직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굽은 길로, 이 길은요 굽은 길이죠. 우리를 왜곡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돈과 우리 욕심을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가게 합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돈에 대한 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러나 돈 앞에 서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물질의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물질의 문제를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물질에 대한 그 가치관, 그것들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구조가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한 가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욕심을 택할 것인가, 성령을 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 재물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마음의 중심, 돈이 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런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재물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 정직한 삶, 정의로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 또 공의로운 삶,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런 지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 안에는 그게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가 끝나고서 참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정치인들을 심판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선거로 심판하든지 심판하지 않든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코로나가 덮쳐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리와 거짓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과 악을 정말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품과 돈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목적으로 정의와 정직과 공의를 목적으로 그 성품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